제가 그동안 만났던 교인들 가운데 참 가슴 아픈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여신도 회장도 하셨고 남신도 회장도 하셨고 주방을 들었다 놨다 하셨던 분들이고 목장에서 구역에서 너무너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셨던 분들입니다.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너무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오케스트라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전혀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신방을 해보면 그냥 딱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네요.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하셔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일에 치였다라는 그런 느낌. 아니, 그 일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했다라는 그런 느낌. 아니,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영성생활을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하시는 학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화요일 날 공부하는 그 책에 보면은 영성생활의 6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1단계는 하나님을 내가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고 그냥 그렇게 내가 예수를 늦게 믿은 게 그냥 막 한이 되고 이런 단계가 우리한테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단계가 되면은 뭔가를 막 배우고 싶은 거예요. 성경 공부에 들어가고 또 제자 훈련에 들어가고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요.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교회란 뭘까? 도대체 이 신앙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뭘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배우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면 3단계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배운 걸 활동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은 단계입니다. 소그룹에 들어가고 목장에 들어가고 교사가 되고 찬양단이 되고 성가대가 되고 내가 봉사활동이라는데 같이 한번 가서 해보고 연탄배달도 해보고 쌀도 나눠줘보고 전도지도 나눠줘보고 뭔가 행함을 통해서 내 의미를 존재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만 다들 벽을 만나요. 이 벽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더 질퍽질퍽 함정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벽을 만나서 사람들이 이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이 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숨기가 힘들면 교회를
바꿔서라도 이제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단계, 이것이 3단계예요. 이 벽을 우리는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의 나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신앙을 쉬어버리기도 하고 아예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상실감이 크고 상처가 크고 더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가? 이게 교회인가? 이게 공동체인가?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벽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단계 내적인 여정을 지나게 되는데, 이것은 활동을 하면서 존재감을 느꼈던 그 단계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내 내면 세계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성의 깊은 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하고 있는 영성의 깊은 샘, 이 단계입니다. 우리 여기 활동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왕년에 교회 일 안 해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기쁨이 사라져버렸는지, 왜 교회 나오는 게 끌려 나오는 것 같은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하지 않은지, 30-40년을 믿었는데도 내가 무언가 지금 잘못 믿은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내적인 여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외적인 여정을 우리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3단계에서 했던 그 활동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 깊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심으로 편안한 그런 섬김, 진심으로 편안한 그런 나눔, 진심으로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의 활동은 예전의 그 조급함과는 다릅니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6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그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깊은 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수를 우리들이 마음껏 마시는 단계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그 6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오늘 또 수많은 벽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 영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벽들,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단계를 건너뛸 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너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단계마다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벽,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The dark night of the soul, 내 영혼의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밤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밤을 이겨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영성의 깊은 샘 4번째 시간으로 내 영성의 적신호가 켜졌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영위할 수 있을까? 행복한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자아를 버리자. 이게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둘째 시간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를 직면하자. 과거와 직면해서 죄악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와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밤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우리가 지난 시리즈 설교에서 인생의 사막을 통과하는 우리의 나그네 살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 인생 사막길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배신, 포기, 슬픔, 절망, 고난, 분노, 낙심, 이 수많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길에, 이 여행길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대가들은 이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없어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my son, 내 아들, 금지어겹,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 100세가 다 돼서 기적처럼 얻은 내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건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기 성만찬이 지금 차려져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그 시체를 나눠 먹는다. 식인종들이다. 초대교회사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빌미를 잡아가지고 카타콤에 몰래 밀정들을 집어넣어서 성만찬을 베풀고 있으면 식인종들을 잡기 위한 그 명목으로 쳐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칼로 썰고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져 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모리아산 그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목을 쳐서 동강이를 내고 그걸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냐고요. 이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고요.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내가 내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차라리 목사 가운을 벗고 말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짝 꼬드겨 가지고 그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치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아니, 우리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못된 아버지,
우리의 관심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 얼마나 헷갈렸을까.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나한테 지금 뭔 짓을 하려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만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어느 정도 경외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진작 좀 알려주시지. 아브라함도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다면 이삭한테 좀 살짝 힌트를 주시지. 야야 아들아, 이거 테스트니까 내가 흉내만 낼게.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단계에서 부딪힌 이 벽,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일 때문에 부딪히고 목사인 저 때문에 부딪히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만점 맞을 필요 없어요. 불합격? 다시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이 시험은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통과하면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일 이 아침,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위기들, 고난의 문제들, 영혼의 어두운 밤들, 떡하니 부딪히고 있는 이 벽들, 건강의 문제입니까? 중독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부부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문제라도 이 벽, 이 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 여러분을 한번 테스트해 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험은 통과하면 된다라는 것,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이 벽을,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종료주일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험을, 여러분에게 제출해 놓으신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거뜬히 잘 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밤은 하나님의 준비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회자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교재에도 이 책이 이번 과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The Dark Night of the Soul.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 드린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으로 제랄드 메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현대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번역을 이렇게 해서 소개한 적도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을 정신과 의사인 메이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책의 원저자는 John of the Cross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 또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깊이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설교하면 죽이기까지 했어요. 요한을 그런 식으로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영혼의 깊은 밤을 그는 경험해야만 했어요. 그 깊은 밤중에 이 요한이 영성 생활을 세 단계로 구분하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초보 단계, 두 번째는 성숙 단계, 세 번째는 완전 단계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영적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7가지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교만이라는 건데,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참지 못하는 것, 이것을 영적 교만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탐욕인데, 이것은 고통스러운 불만족이에요. 세상에 고통스러운 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또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일하는 것, 여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영적 초보자들이 그런 치명적인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치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대학에 붙는 것, 또 물질적으로 내가 많은 부를 누리는 것, 이런 결과물에 신경 쓰느라 그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치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결함이 있는데, 역시 분노예요. 모든 영성의 대가들은 이 분노의 문제를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 많이 냈어요. 화도 많이 냈고요. 싸움도 많이 했어요. 미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보면 짜증이 사라지네요. 화도 사라지네요. 미웠던 거, 싸웠던 거 부끄러워요. 랄랄랄랄랄랄라. 주일학교 때 그렇게 불렀는데 이 초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뭐가 그렇게 다운이 되는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얼굴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영적인 초보자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예요. 이것은 항상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진다. 시작. 늘 비교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와, 둘째는 셋째와 자녀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태입니다. 영적인 나태. 이것은 어려운 것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영적인 초보자들은 이런 치명적인 7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십자가의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런데 고맙게도 이 7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입니다. 내 내면 세계에 이 볼품없음을 다시 한번 재정돈하는 준비 기간, 내 애정과 열정을 다시 한번 청소하는 그런 준비 기간, 내 영혼의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해버리는,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준비 기간. 그렇게 해서 건강하지 못한 집착과 하나님이 아닌 자리에 자식들을, 물질들을, 나를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 이것이 영원히 어두운 밤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각본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뒷산에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우리들이 오늘 또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종료주일 이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칠 그 한 마리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번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의 벽들을,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 함께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밤을 만날 때마다 실은 매우 두렵습니다. 밤길을 걷는다는 것. 저는 외딴 산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밤하면 칠흑 같은 밤이 항상 내 마음을 괴롭혀요. 그 밤에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그 밤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밤을 만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고달픕니다. 메마릅니다. 공허합니다.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픕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참된 영성은 밤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밤을 통과해야만 새벽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 새벽의 기쁨을 기다리는 자, 밤을 통과할지어다. 여러분, 이 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탐구할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고, 또한 우리가 낮에 지쳐있는 몸들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이건 이미 이삭 테스트가 끝난 다음이에요. 테스트를 통과했더니,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것은 너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누리게 될 큰 축복,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 이렇듯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4가지 축복을 우리 화요 성경 공부의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깊은 수준에서 더 많이 깨어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이 아파하고,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벽을 주셨구나. 이 밤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깨어짐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무지예요. 내가 안다 하는 것은 아직은 그가 영적인 초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안다면 도대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의 10분의 1이라도 알겠습니까? 오늘 이 공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모른다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영성의 대가들은 거룩한 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모른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신비를 우리들이 깊이 경험하는 이 단계, 이것이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능력이 더 깊어집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그 능력이 더 깊어진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축복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더 많이 초연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이제 초연하게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종려주일 주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깊은 영성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 아침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100마디 1000마디 해도 몰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 이제 로마 압제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독립군 대장이 오신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예수님의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 사람들의 호산나 외침소리는 십자가를 향한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성금요일까지 예수님의 그 깊은 고난의 클라이막스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금요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행진을 하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내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복음은 여러분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을 떨리게 하고 있습니까? 2절은 이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해가 밝은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도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라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몰라라 했습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우리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절제하며 언어를 다스리며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